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.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꼭 피하고 싶은 장소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. 오늘은 바로 그 벽을 넘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기라는 주제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 하나를 먼저 드려볼게요.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꼭 지나가야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피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나만의 사마리아 없으신가요? 살다 보면 참 이상한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. 너무 오래돼서 처음엔 도대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조차 희미해지고 그냥 서로를 미워하는 그 감정, 그 적대감이라는 벽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경우 말이죠. 이 이유 없는 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. 바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 감정이죠. 복잡한 역사적, 정치적, 경제적 배경에서 시작된 갈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나요? 결국 남는 건 그쪽 사람들은 원래 그래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깨기 힘든 편견의 벽뿐인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. 이게 바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의 무서운 본질인 거죠.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해야 하지?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돼요. 이유는 사라지고 설명은 실종되고 오직 그 차가운 벽만 당연한 현실로 남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이유 없는 벽의 원조, 그 원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이제 모든 비유의 시작점인 사마리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야말로 수백 년 묵은 갈등의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. 이 증오의 벽이라는 게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시작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부터요. 이때부터 민족적, 종교적으로 막 섞이기 시작하니까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각자 다른 산에 성전을 세우면서 이 분열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.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인 거예요. 이건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정체성의 문제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 길고 긴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한 구절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.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. 이건 그냥 우리 사이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아예 서로의 땅을 밟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 상태를 뜻하는 거였습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예수님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불문율을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기로 결심한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한 순간이죠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 전환이에요. 정말 급진적이죠? 예수님한테 사마리아는 그냥 저긴 더러우니까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땅이 아니었어요.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그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깨어진 관계, 바로 영적인 문제로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신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돌아가야 할 길이 보인 게 아니라 연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. 이 벽을 넘겠다는 선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지독한 분열을 치유하려는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벽을 넘는다는 거, 말은 쉬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.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짧은 만남 속에 벽을 넘는 세 가지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어요. 하나씩 볼까요? 첫째, 먼저 말을 거는 용기.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깨는 거예요. 둘째, 도움을 청하는 겸손. 내가 너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자세로 시작하는 거죠. 물을 좀 주시겠어요?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존중. 사마리아 여제라는 그 꼬리표 뒤에 있는 한 사람,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성경 속 이야기 같으세요? 아니에요. 이 자료에 나오는 짧은 일화가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딱 보여줍니다. 어떤 목사님이 세무서에 가서 막 따지듯이 요구할 땐 꿈쩍도 안 하던 일이 자세를 낮추고 선생님,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니까 신기하게 풀렸다는 거예요. 정말 그렇죠?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. 알겠다.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
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있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.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. 당시엔 집회를 열면 흑인석, 백인석이 밧줄로 나뉘어 있었어요. 그걸 본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?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는 직접 그 밧줄을 치워버린 거예요. 엄청난 용기였죠. 이렇게 벽을 넘으려는 용기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벽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, 외면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, 80만. 이게 뭔지 아세요? 1994년 루안다에서 단 100일 만에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. 이게 바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증오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. 후투족과 투치족, 이 두 부족 사이에 있던 그 깊은 갈등의 골이 결국 100일간의 대학살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으로 터져나온 거죠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일이에요. 이 끔찍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. 가족을 죽인 원수와 그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그 증오의 벽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한 생존자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우리가 만약 여기서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어쩌면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. 우리의 목표는 벽이 아예 없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진짜 목표는 우리 앞에 놓인 벽들을 기꺼이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? 진정한 성장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우리 앞에 벽이 없다고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.